요한계시록 15장, 16장 중심으로 일곱 대접을 쏟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서론과 결론을 알면 본론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서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론이 되겠습니다. 서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이 예수님 진실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마라나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멘의 신앙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7개의 본론은 모두 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7개의 보낸 편지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7인을 떼도 14만 4천이 혹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 나팔이 불려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7 환상을 봐도 모든 것이 예수님 성육신부터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7 대접 심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7 대접 심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7 대접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가 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홍해가 닫히게 되죠. 애국 군대가 수장을 당하게 돼요. 모세를 비롯해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해요. 어디서 찬양하냐면 유리바다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미리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7 대접 심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에 노출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먼저 있었고요. 나중에 홍해에 가서 구원을 노래했지만 결국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7 대접 심판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7 대접 심판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져요. 이때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만 독한 종기가 발생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죠.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4만 4천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요 두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은 자가 아니죠. 이것은 출애굽기 7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애굽에 내린 10 재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7 대접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6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2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피같이 돼서 바다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애굽의 7 대접 재앙은, 심판은 애굽의 10 재앙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찬양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기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벌써 10 재앙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고 6월절 구원을 통해서 홍해에서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구나, 결론이 딱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7 재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유리바다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접을 물에 쏟았더니 그 물들이 피가 되어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되겠습니다. 4번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았더니 해가 권능을 가지게 되고 해에서 불이 많이 나와서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이런 재앙은 애굽의 10 재앙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애굽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5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됩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두워지게 돼요. 그리고 종기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두워지는 것은 애굽의 9번째 재앙입니다. 종기로 아픈 것은 6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고, 이때 큰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많은 군대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일전을 겨루게 된다. 이 개구리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면 이 2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되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 우박의 재앙이 있으므로 7 재앙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박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미리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것이 먼저 선포가 돼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7 재앙이 있지만, 7 대접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에서 찬양하듯이 이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에서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시죠. 자,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2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이 내렸는데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던 것이 고센 땅에는 그렇게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 가운데 10번째, 처음 난 거, 장자의 죽음, 첫 새끼의 죽음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구원을 확인하듯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구원을 확인하듯이, 지금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 먹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듯이, 마치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저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듯이, 비록 7 대접 심판이 있을지라도,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있었을지라도,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듯이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유리바닷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라는 내용이 오늘 7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처음 난 것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심판이. 그런데 여기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 대접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세상에 임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실 성찬식에 오면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성찬 예식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자세는 6월절에 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6월절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찬식을 하며 나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됨을 확인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에 서서 구원을 노래한 것처럼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놀라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지며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큰 무리구나, 나는 말씀을 먹는 삶이 계속돼야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처럼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제 나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구원의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공동체,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라는 이 15장 1절 내용이 나오죠. 자, 마지막 재앙이라. 이 7 대접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유리바다는 홍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노래하는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잘 보시면 이 유리바다에 짐승을 이긴 사람이 서 있어요. 우상을 이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우상들을 이기고 사단의 숫자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5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직 7 대접 심판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세요. 마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의로우신 일을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 어린 양을 먹으면, 그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7 대접 심판이 나타나기도 전에 구원의 확신,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이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약간의 논란이 되는 증거 장막 성전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일반 교회는 여수 성도 교회 그러지 증거 장막 성전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쓰는 집단이 있어요. 시옷, 치읓, 지읒이라고 그런 집단이 이런 말을 써요. 왜 쓰냐? 자기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된 게 시옷, 치읓, 지읒에서 하는 논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은 전부 환상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그러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증거 장막 성전을 봤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자기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계속해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 씨 선배예요. 이 사람이 장막 성전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이루어 간대요. 이것이 실상이라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일하는 사람이 이만희 씨고 24장로와 합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24장로고 12지파가 자기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 실제로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단들이 바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갖다 쓰면 증거 장막 성전일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기 시대에 건물을 못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뭘로 지었냐면 장막으로, 텐트로 지은 거예요. 이동하다가 접고 다시 세우고 하려면 텐트여야 된단 말이에요. 장막이란 말은 텐트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신천지의 성전이 전부 텐트로 돼 있던가요? 아니요, 전부 건물로 돼 있던데요, 제가 보면. 근데 무슨 장막 성전이에요? 장막 성전 아니지. 여기서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 이 증거라는 것은 십계명 증거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대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텐트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이름만 따가지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한자가 그래요. 장막 성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장막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거예요? 이름만 갖다 쓰면?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는 건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이 보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우리나라에 장막 성전이 있고 그게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묘한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꿰고 있는데 절대로 틀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증거는 십계명 두 돌판, 장막은 텐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텐트로 된 성전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땅에 쏟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그랬더니 독한 종기가 나타나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죽게 됩니다. 자, 셋째 천사가 물에다가 쏟으니까 피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대접이 쏟아져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어때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져도, 세 번째 대접이 쏟아져도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불에 타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다가 이것을 쏟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종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백성과 관계가 없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이런 재앙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는, 성도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고, 이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꿰게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 왕들이 하나님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생기는 일입니다. 이걸 16절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혹은 유브라데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러면서 이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중요한 권면이 16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중요 표시해 보시고요. 자, 16장 15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7 대접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주의하고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자, 16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7 대접이 쏟아져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옷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옷 벗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라. 성도의 본분을 지키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아라 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실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큰 무리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두루마리를 먹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성찬식을 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기념하며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뿐이고 집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살면 어떡할까요? 집에 가가지고는, 직장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살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구원의 확인을 했다면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예수님 도둑같이 오실 때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고 되었다 하는 음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은 끝이 나고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곱인을 떼면서 나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인하는 것이고, 일곱 나팔을 불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리라 확인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일곱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일곱인 심판을 통해서 나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큰 무리다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도 나는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의 일곱 환상이 펼쳐질 때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재림까지를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도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살을 찢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배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리라, 신앙 고백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유리바다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